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을 바깥바닥에 중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전과 아무데나 동안 짓밟아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이방을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흘러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당하시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제자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영토라면 소설이라고 하고 에겔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성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위로 올라가는 그들을 이기고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쓴 말씀이나 단 말씀이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받아먹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라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정말 그 힘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만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두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와요. 따릅니다.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 받은 대로 너희들이 전해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언의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사명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예언하라는 그 명령의 실제 모습, 그래서 고난받는 모습들, 어떻게 예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 세상 역사 속에서는요, 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불타고 무너졌었고, 중세의 교회 타락 속에서도 교회가 썩어가고, 참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활용당하고 순교하고, 또 이 그 교회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박해와 고난과 손가락질과 중상모략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교회를 향해서 덮쳐올 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을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사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도 쓰러진 것 같지만 일어났고요. 아멘. 목회자들도 쓰러진 것 같지만 그 사역 중단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그 권능 위임받아서 일어난 그 두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쓰러질 수 있으나 그러나 멈출 수 없다. 멈추지 않는다. 이 예언은 계속될 것이고 교회는 계속될 것이고 성도의 그 영성과 성도의 믿음은 계속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천사의 같은 자들을 주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명과 주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찬양하여.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갈대라는 게 측량한 도구인데 그렇게 사이즈는 3m까지 되는 그런 갈대가 있었어요. 그냥 흔드는 갈대가 아니에요. 이게 막대기형으로 그래서 그 사이즈를 재는 그런 갈대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측량을 하라는데 무엇을 측량하는 겁니까? 성전 사이즈를 측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바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제단 이것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는 말 그 헬라어 원어로는 메트로라고 하는데 메트로 이게 무슨 뜻인가? 단순하게 전체 건물 사이즈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재시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 재정 규모도 아니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측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너는 이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너의 예배는 사람을 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너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진실이 있는 건가? 너의 진심의 예배인가? 아니면은 헐뿐인 예배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질투와 그리고 또 남을 판단하는 또 자기 이렇게 의고 그리고 또 자기 자랑으로 그리고 또 자기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측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가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안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전을 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이 기준에 합한가 이걸 보고 계시고 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눈물이 흐르고 내 죄가 묻고 내 교만이 꺾이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찬양보다 작은 한숨 속에 내 탄식과 같은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귀에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 신앙이 성전의 겉모습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내 그 외양과 그냥 내
거기에 내 형식에만, 내 그냥 자아에만, 내 틀에만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측량하시면서 누구는 합격이고 누구는 불합격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눈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100% 누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예배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그 측량의 그 규격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방방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그냥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을 마음으로 동안 지켜야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뜰이죠. 성전 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 안을 이렇게 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그 공간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 여기 외에 그냥 성전 밖에 있는 뜰, 여기는 냅두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오늘날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성전 뜰을 밟고 그냥 짓밟고 더럽힌 자들이 누구냐? 바로 참된 회개가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이 성전 뜰을 짓밟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 시간이 바로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3년 반, 이것은 완전수 7의 절반입니다.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하는 것은 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 교회 핍박, 교회 무너진 것을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과 영적 중심은 지키시지만 그 성전 뜰은 그냥 짓밟히게 냅두시는 거예요. 예배당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도 흔들릴 수 있고 시스템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몸으로 경험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문화 대혁명 때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 교회들 무너지고 목사들 잡혀가 수천 명의 목사들, 성경 불태워지고 찬송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이 없어요. 삼작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들은 찬송 다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찬송들이 이 시기에 그래서 수천 개의 그 중국인 자체 찬송이 나옵니다. 악보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교회는 무너졌지만 이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중심을 오늘 말씀처럼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면 우리는 감옥을 예배 처소로 삼습니다. 성경을 빼앗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찬송을 금하면 오히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국지도 지하교회 그 윈형제의 또 고백이고, 그리고 그 박해받았던 수많은 무명 성도들의 실제 간증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들은 외형의 성전을 이뤘지만 성전이 그냥 무너지고 감옥의 벽 속에 그들이 이렇게 갇혀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옥의 벽이 성전 담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감방이
이들에게 빛나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42달 동안 짓밟힘을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100만 명이었던 성도들이 오늘날은 1억이 넘어가요. 이게 바로 중국교회의 놀라운 살아있는 간증이고 중국교회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성도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42달 동안 성전이 짓밟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늙은 옷을 입고 천이 주시기를 전하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강만나무와 촛대들이 여기서 이렇게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디오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디오가 이렇게 듀오잖아요. 그 영어에서 듀오 그 두 사람 그렇게 콤비 짝 이렇게 듀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순교자, 목숨을 걸고서 증언하는 증거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전통적인 그런 이렇게 또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는가? 바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와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5절 6절에서 보면은 뭐 불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그냥 불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강이 피가 되고 이건 또 이렇게 또 누구의 그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임하고 그리고 또 그 비가 하늘이 막혀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게 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라고 해석하는 그런 그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이렇게 전통적인 그 견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특정한 두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온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적으로 두 증인이 뭡니까? 바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혼자서 증언해서 저 사람 도둑질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한 사람 고소한 사람이 두 명의 증인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CTV 대신에 증인 확보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로, 완벽한 증거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들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붉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 이렇게 베옷을 입는 거예요. 이 회개의 상징입니다. 애통의 상징입니다. 교회 능력은 바로 외적인 게 아니라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회개와 겸손 안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도 환상을 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회개 심령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겸손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공한 교회, 능력을 행한 교회보다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늘도 애통한 그런 교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과 그리고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 여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교회는 다시 타오르고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성령이 임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돌교회도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누구를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위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로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로 복된 주님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삶이고 그들의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이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도 적시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생수를 먹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꺼진 불이 다시 빛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삶에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화찬란하게 타오르고 빛나는 그런 불꽃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를 하여자면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상대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하여자면 다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만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필요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땅을 치리라. 이 그 두 증인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어떻게 보면 태워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정말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 용가리 같지 않아요? 이 그림이 참.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 불과 같은 이렇게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어디를 통해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또 막 그냥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그 말씀의 그 권세 앞에 그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결의 불입니다. 성도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받을 자를 회개시키는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권능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그 말씀에 그냥 감화감동돼서 믿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을 태우고 진실을 그렇게 살리는 걸 바로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불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두 증인에게 이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권세로 세상의 악을 경고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강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가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끝까지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너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큰일이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람한테 공포심을 그냥 아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치신대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큰일 난디야. 패가망신한디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폭력이고 영적인 핍박이에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만을 그냥 불러일으킨 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책이 있지만 그러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불과 같은 말씀은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거짓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는 말씀이고 때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갑자기 깨달아지고 갑자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냥 그 말씀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무슨 수법입니까? 정치에서도 그렇게 조상심이 노하셨어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그러면서 부적을 써야 된다고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사람을 올가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또 회개의 그렇게 감동 그 이유를 일으키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온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자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또 따뜻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불처럼 막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것보다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이 불이 꺼지면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불이 꺼지게 될 때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뭘로 전해? 아이고 전해봤자 소용없는데 뭘로? 그러면 우리 가정의 빛도 꺼지는 거고 우리 또 주변의 복음의 빛도 꺼지는 거고 점점 더 암흑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던질 때 그의 말은 불처럼 사울의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로 일으키는 불이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말씀에 부르는 사람을 살리는 불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게 바로 말씀의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는 그 불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살아있어서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증언을 마치다, 테레우, 마치다는 말이 이렇게 테레우인데 이것은 완수하다, 다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이렇게 파생된 말,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테레우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임무 완수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할 때 테레우에서 테텔레스타. 그런데 이것은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역이 끝났을 때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다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한 시간과 누구를 위한 기회입니까? 바로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의 시간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자도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사단의 공격도 그때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사명이 완수될 때 이제는 사단이 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허락되는 시간까지입니다. 이들이 결국엔 죽게 되지만 이 죽음은 사명의 끝이 아니에요. 바로 사명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사명을 다함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제는 남은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을 마쳤다는 거예요. 증언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떠나는 게 복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사명을 지금 완수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너의 증언 끝나지 않았어. 너의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명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명의 완성을 향한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찬양에서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제가 정성에 있으니 그 성은 적절한 소리라고 하고 영령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나 백성과 저속과 왕바가 달라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가자는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까지 하였다. 이 우승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경외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추억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이름을 노래하더라. 이 세상은 이 사탄으로부터 그 무적행의 그 원수 마귀로부터 죽임당한 이 두 명의 사역자들의 죽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 두 시체를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반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서 사흘 반은 또 7의 반이잖아요. 완전한 시간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시체를 방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장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방치했다. 이것은 이 시신 모독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이 사람을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권세가 이긴 것 같고 민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명예를 모욕하고 지워버리고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사역까지 싹 다 지워버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명예와 행적과 이런 것들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려고 이들이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냥 마음이 찔리는지 이들이 그동안 던진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고 이거보다는 그냥 막 불편해.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내 어둠을 들춰내고 내 죄를 네가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이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복음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죽었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난리가 나.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부활의 또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 패배를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증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그들을 데려가라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유다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 하나님을 그들이 들고 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모습도 위험하더라.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 37장의 마른뼈 환상이 떠오릅니다. 이 마른뼈가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바로 죽은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기라는 것이 보면요, 이게 푸리우마에다가 조에스라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합성화돼서 이렇게 생기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푸리우마 뭡니까? 영입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하지만 푸리우마. 그런데 영과 그리고 이렇게 조에스 이렇게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 생명의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들어올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생기는 바로 최초의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정말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호흡, 생명의 호흡, 니시마트 하임. 이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일어나고 생명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죽음당한 이 두 증인에게도 이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기운이 푸니마 조에스가 그냥 확 들어갈 때, 이 니시마 타임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리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살아난 증인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순교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냥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이게 바로 이제는 생기를 통해서 살리시고 하늘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정. 이게 바로 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이 목사님 저도 그냥 여러분이 저를 인정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몰라줄 수 있지. 아무개 집사님이 몰라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래서 인정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은 영광 중에 하늘로 들림받고 승천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날 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신앙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시마트하임, 성령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이 권능이, 이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용이 승천하기 전에 어디에 있어? 물 속에 있잖아. 물 밑에. 그죠? 물 밑에 있는 그 잠룡이라고 해요. 그 용. 그런데 이 용이 승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뭘 물고 승천합니까? 여의주 없으면 승천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의주옥 쓰면은 어떻게 될까? 승천 못하면은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승천하면 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도, 우리 성도들도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여의주와 같은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림받고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권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 그 역사가 6.25 때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있었지만 6.25 때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6.25 전쟁으로 서울 교회들 죄다 박살나고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생사동으로 교회는 박살나고 완전히 그냥 여기서 홀로 앉아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거 울면서 기도하고 이 목 빠져있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생기처럼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확 닿게 됩니다. 목사가 코 빠질 수 있고 힘 빠질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고 절망할 때 누구의 말, 한 청년의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생기처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바닷바람 부는 그 모래사장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 놓고서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그것이 부산 임시 영락교회 첫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이후에 수많은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서울 영락교회 재건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로는 건물의 재건이 아니에요. 바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예배드린 그런 믿음 안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생명의 바람,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정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기의 부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생명의 기원 안에서 우리가 숨이 쉬고 살아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주택에 있는 들어오고 지진의 중간하고 시청하자 그 남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자의 지가라서가 여러 세차와 죽기 이르는도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아니고 그래도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7,000명이 죽었대요. 7이 완전 수고 그리고 1,000이 그렇게 또 그 많은 수를 상징하는데 그럼 7,000명이 죽었다. 이거는 완전한 부분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완전하게 심판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바로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 회개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죽인다는 건 그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진이 있습니다. 경제 지진이 있고 관계 지진이 있고 교회 지진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지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듭니까?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그렇게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 성도 포기하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성도를 땡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흔드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정말로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은, 성도의 믿음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중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은 쓰러졌을 때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조롱하면서 축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무엇을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조롱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정말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힌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48년부터 56년까지 1차 복고를 치르고 59년에서 이렇게 또 64년까지 이 목사님과 함께 사진한 이분이에요. 도합 14년을 그냥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살이 찢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린 이런 공산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훗날 나는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사슬로 묶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은 고문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의 입을 막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이 복음의 입이 막히고 찬양의 입이 막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관을 자유롭게 했어요. 날마다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고난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 루마니아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3일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식고 말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꺼져가는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다시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포기한 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만 그냥 머물렀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교회가 쓰러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명은 멈추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나라에 하늘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처럼 이 두 증인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침묵하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요. 세상이 비웃을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실패 그 모든 것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지금 우리는 땅 위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오리는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주님이 나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리며 사네 내 주님께 진동도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오지도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널 얼마 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은 나라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은 나라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은 나라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교회는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멈추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의 시간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날에 올라오는 그 음성 듣고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도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기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고 아버지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소망을 삼고 우리가 정말 그날의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핍박이 있달지라도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고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고 주와 함께 걷는 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들에게는 참된 소망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사명감 나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무리 정말로 우리를 옥매어가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곳의 환경에 현실에 타협한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